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는 대림절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설교는 그 이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시작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오심은 갑작스럽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알려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까지도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반역을 보여줬어요.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실현되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범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엄중히 보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서 구원주를 약속하시고 구원의 날이 올 것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언약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의심했습니다. 누가가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결국 찬양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도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믿었고 찬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아기밖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구원주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든 불신이든 회개든 죄에 대한 강팍함이든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앞에 우리는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뭔가 맛있는 거를 준비하고 올 때는 막 분주하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뭘 준비해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을 깨웁니다. 본인은 이제 잘 먹이겠다고 준비를 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을 살필 거예요. 근데 왔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규현이 혜연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죠. 그러면서 나 조금만 먹으면 안 돼? 먹기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오랫동안 음식을 준비한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냥 상한 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더 나가서 마음이 서운한 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도 사람끼리도 이러한 태도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이 창조로 또 구원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초두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첫 장과 둘째 장에 아주 특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지금까지 제사장으로서 잘 섬겨왔던 오래된 나이든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부부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는데, 도저히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노인들에게 자녀가 생겨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 매우 놀랍고 특이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누가는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5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떤 직분이 있었다든가, 그가 뭐 어떤 독특한 사람이었던가, 권세를 가졌다든가, 부자였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여서 뭘 기다리는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거나 뭔가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냥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특별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평범하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왔던 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지금 막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겁니까?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의 기준으로는 그가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는 이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를 언제 구합니까? 시므온이 이상한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위로를 평생 기다렸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냥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단 말이죠. 왜 이러냐 이거죠. 우리는 보통 위로를 언제 기다립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나 아니면 슬픔이나 절망의 상황들, 뭔가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위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구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위로를 구해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환경에 근거한 그 상황에 따른 위로가 우리의 위로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좀 달라요. 평생 기다렸으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므온이 평생 질병을 앓았다면 그에게 위로는 뭐겠어요? 병고침이 위로겠죠. 아니면 평생 궁핍하게 살았다면 그에게 위로는 풍성해지는 거겠죠. 어떤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데 시므온은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는 개인적이거나 자기의 삶의 정황상 어떤 기다리는 위로가 절대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고단하고 힘들어서 필요한 위로가 아니라 뭔가 색다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아담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조 세계조차도 이 아담에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응하지 않는 처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죄에 대한 그 죄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건지심 앞에 순응하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늘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수천 년간 그렇게 이어온 거예요. 시므온은 이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생각하는 위로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위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위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 그냥 성과가 좋으면 돼요.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위로를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응해주는 위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함을 성도들한테 채워주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모으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 좋은 교회,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 설교를 들어봤는데 나랑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듣습니다. 나가버려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까지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방식의 위로를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시므온은 다른 방식, 죄로부터, 죄의 비참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시므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사 제도가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일시적이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시 죄를 유발하고 그래서 다시 죄의 비참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늘 경험하게 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에 대한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자입니다. 누가는 시므온만 아니라 3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이 안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도 시므온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했고 그 말씀의 실현이 일어나기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기다렸던 자가 교회에 누구냐면 노인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고 누구보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안나가 과부였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누가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교회를 섬겨야 돼 라고 노인들이 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는 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에 주는 위로, 죄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그 위로를 구하는 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대다수는 복음의 일들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요.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남녀노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연세 드신 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유아들, 도율이, 우빈이, 준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와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제시해서 그들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성취를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소망했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서 건강이 쇠락해져 가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사람의 어떠함을 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얼마나 내가 기다리는 자인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연로한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반복됩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들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므온을 지도하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시몬에게 어디 가라고 지시한 거예요? 성전에 가라.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꼭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보여줄게. 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기다려왔던 구원주세요. 그럼 구원주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기대할 것 같습니까? 구원주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구원주가 어떤 모습이에요? 아기예요. 구원주라고 오셨는데 우리 다빈이 하빈이보다 더 어리단 말이에요. 낳은 지 이제 8일 돼가지고 할례를 정결식을 하고 그 정결식 했다는 증거로 성전에 나아가서 비둘기를 바치러 온 그런 상태예요. 피덩이 말이에요. 피덩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가 부잣집, 권세 있는 집도 아니고, 그래서 부잣집은 뭘 바치겠습니까? 황소를 바치겠죠. 소를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집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쌍을, 그냥 한 쌍을 바치는 그런 정도란 말이죠.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오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시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했겠죠. 뭐야 이거, 내가 기다리신 분이 이렇게 초라하고 그냥 아기야? 그런데 시몬은 당황하거나 황망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기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본 것은 약속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 약속의 실체를 본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만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안아볼 수 있고 그 약속하신 바가 자신 앞에 실제로 존재하심을 두고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시몬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몬은 놀랍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구원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나만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본 것에 감격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서 그가 악이든지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께서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위로를 주실 것, 그 찬란한 위로가 실체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했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시몬은 야,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는 사탄과 죄의 지배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 모든 곳에서 제거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기뻐만 하고 좋아만 해야 되는데 3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기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구원주로 오신 분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주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는 그 표적으로 세워지실 때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아프게 될 거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아니 구원주이신 실체를 만났으면 기뻐하고 야 이거 진짜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시몬은 너무나 이상하게 그 어미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비방을 받는 존재로 세워질 것이다. 그때에 너도 함께 고통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왜 이러냐고요. 시몬이 29절과 30절, 31절, 32절에 찬양하였던 그 근거는 뭐냐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예루살렘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라고 밝힙니다. 레위기 26장에 언약적 저주에서 나오는 표현이 황폐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온 세계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2장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에서 놀랍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다 갈아놔 버린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는 누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열방이 공격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 평화를 공표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언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2장의 근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파기해버린 이 언약을 다시
재수립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 배신했던 모든 진노와 모든 그 어떠함을 당신의 목자를 보내심으로 그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오셔서 비방의 표적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받아야 될 그 언약의 저주를 다 누구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다 쏟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나의 비참과 괴로움과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버린 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려놓은 나의 추잡스러움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가 있다? 그리스도께 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립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괴돼 버린 언약을 다시금 재수립하고 있고 그 재수립하는 증거로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너희 가운데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왔을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비난받고 고난받으심을 봐야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육신의 어미 마리아에게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 주께서 당하실 그것이 비난받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뭐라고 돼 있어요? 34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 죄인들이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하지 않는다고 이것으로 절망하면서 푸념하는 것은 누구를 보지 않는 겁니까? 언약을 재수립하시고 그 언약의 수립의 표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뭘 찾겠습니까?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찾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 쫓아다녀야 돼요. 교회를 설립했는데 10년째가 되었는데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 14, 15절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세상에 다 선언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 권세 있는 자들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존귀함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종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비참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일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사람의 일들을 헤아리면서 소망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몬이 밝힌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남아 있다면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된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아무런 힘이 없는, 허리도 펼 수 없어서 항상 기역자 상태로 걸어 다녔던 권사님의 모습이 늘 생각나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배움도 없고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 성도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성도가 교회장으로 하는 게 너무 합당하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함을 위하여서 평생에 사신 거죠. 시몬이 그런 자로 서 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전체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까지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시몬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제가 죄의 굴레에서, 죄가 가져오는 그 사망의 비참함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에게 그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죽기 전까지 그 자유함을 갈망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망함이에요.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하니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 갈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이 많은 안나가 37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에 매진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금식하면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했다 안 좋으면 아무리 노인이라도 어떻게 하면 일어섭니까? 닌겔 맞으면 바로 일어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닌겔의 파워를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닌겔을 꽂아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었던 안나와 노인이었던 시몬이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기다리느라고 다른 것들을,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그냥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것이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이, 나에게 사람들의 인정이, 나에게 부가, 나에게 어떤 권세가, 나에게 훌륭한 자녀가 이런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즐기는데, 남의 새끼들 다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나는 그거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비참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자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자로 사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도 가르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존재로, 그래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 위로가 발산되어지는, 반영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